This is our war cry. We'll rise up.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찬송가 384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를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참된 은혜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넘치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과 은혜와 생명들을 다시 돌아보며 오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우리의 모습 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소홀히 여기고 그 감격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힘의 능력과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보혈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임을, 그 사랑의 능력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 위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확인하고 그 안에 감격하고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고 또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감당할 때의 모든 능력도 바로 이것임을 주여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행할까 이전에 주께서 행하시고 베푸신 모든 일들 위에 먼저 감사드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약함과 부족함을 시인하고 회개할 때 주께서 넘치는 자비와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옵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미지라고 했을 때, 동물로 표현했을 때 하나는 사자와 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독수리와 비둘기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상반되는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죠. 한쪽은 매우 강하게 보이고 힘있게 보이고 싸우면 연전연승하는 마치 힘있는 군대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표현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지극히 약하고 지극히 부드럽고 가난하고 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병정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칼을 빼내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칼을 집에 넣어라.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 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다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다 달게 지고 묵묵히 지고 가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강함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면적인 강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육체적인 외면적인 강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강함, 그 어린 양이신 주께서 그 어떤 능력자도 지지 못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가. 바로 그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왕도, 어떤 황제도 이기지 못하는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연약한 예수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생명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일까?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부터일까? 그 내면적인 능력은 어디서부터일까?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에게서 그 능력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구절이죠. 이 로마서에 있는 1장의 구절은 인사말과 같습니다. 본문의 구절들은 로마서의 인사말과 같은데 너무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장 앞부분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상황, 만나서 말로 다 전하고 싶으나 전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 꼭 전해야 되는 그 말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고 나에게 임한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사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오늘 본문 이 제목의 구절이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으로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빚을 졌다라는 것은, 빚져본 자는 너무나 잘 알죠. 빚을 졌다라는 것은 갚아야 된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갚아야 된다. 꼭 전해야 된다. 꼭 얘기해야 된다. 이런 말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죠.
또 빚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누가 대신 일을 처리해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건을 하나 옮겨도 내가 그것을 옮기지 못하는, 너무 무거웠거나 내가 방법을 몰라서 물건을 옮기지 못한다면, 그것을 누가 대신 옮겨줬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고맙고 말이죠. 빚을 진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빚을 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뭔가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그들에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다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다.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1대1로 무슨 관계를 맺었던 것일까요?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그는 만나보지도 못하는 사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어찌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인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보고 또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읽었을까요?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그렇죠. 이 편지를 처음 읽을 때는 왜 이런 표현을 쓸까 바울은? 어리둥절한 것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께서 어찌 우리에게 빚을 졌다고 하시는가? 우리는 단지 당신의 그 한없는 말씀과 그 넘치는 복음의 행보에 우리가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한 마음인데, 당신에게 우리가 한 일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찌 당신은 나에게 빚을 졌다고 하십니까? 어떤 어머니가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자녀들에게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유언이라고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했고 유산은 이렇게 배분하고 뭐 이런 유언을 생각하기 쉬운 건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느끼는 솔직한 감정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네들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편지를. 자네들이 나의 자식으로 있어줘서 감사하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견딜 수 있었고 또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기쁨과 큰 감격을 받고 살았었네. 어린 아기일 때, 우리 아기를 낳고 당신에게 젖을 물릴 때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여러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치 죽고 싶었던 그런 여러 환난 속에서도 견디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있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것이 유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존재 자체는 그들에게 기쁨일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죠. 늘 싸우죠. 그들은 늘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 늘 어떻게 싸웁니까? 나는 배웠고 너는 배우지 못했고, 나는 나면서부터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당신들은 이방인으로서 지옥의 불쏘시개요. 나는 선택된 자고 넌 그렇지 못하고, 나는 배웠고 너는 배우지 못했고,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받아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너는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도 싸우고 저기서도 싸우는데 서로 신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여기도 신의 뜻이요, 여기서도 신의 뜻이요 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늘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분란이 되고 다툼이 되고 나누어지고 싸우게 되는데, 지금 바울의 중심된 신앙은 뭐냐면 내가 모든 이에게 빚을 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이, 가난한 마음이죠. 그들을 향한 그의 포지션, 그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빚을 졌다는 겁니다. 빚을 졌다는 신앙은 그가 모든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힘의 근원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을 이렇게 품고 보듬어 안아서 하나 되게 하는, 이루어 나가게 하는 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게 다가오는 겁니다. 빚을 진 척한 것이 아닙니다. 빚을 진 척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말로서는 내가 너에게 빚을 줬어. 감사해. 고마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사랑합니다. TV를 틀면 사랑합니다 말이 넘쳐나지만 정작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빌려준 자처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라. 그들은 넘치게 받은 자임에도 말씀도 있고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 아니 없냐 하면 있어요. 말로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비유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말은 있습니다. 말은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는 없는 겁니다. 삶으로 없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그 눈물을 흘리고 그 죄 가운데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며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애통하고 있는 세리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그를 바라봅니까? 나는 그와 달라라고 바랍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저는 늘 죄만 지어.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가 차라리 더 낫다. 받은 것, 얻은 것,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자보다 차라리 없는 중에 구하는 자가 더 나은. 얼마나 좀 다른 것입니까?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모두에게 빚진 자다. 내가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다. 그는 항상 이런 마음, 내가 누구의 희생과 누구의 섬김의 터 위에 내가 세워져 있는 자다. 나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왜 나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을까? 바울은 그런 면에서 가장 깊이 있게 이 세계를 뚫어서 얘기한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니라. 그런 빚진 자처럼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자야. 너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까? 이것이 그를 움직이게 하고 모든 것을 그는 나누게 했던 그 먼 길을,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모든 세계를,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힘의 능력이었다.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었다.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로서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여러분 이렇게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우리는 각자의 섬김으로 서로의 희생과 섬김의 터 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다. 빚을 졌다라는 표현의 또 다른 말은 줬어요. 하지만 준 것보다 내가 받은 게 더 많은 겁니다. 내가 늘 받은 게 더 많다라는 생각, 이 빚진 마음, 성도들의 섬김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가 딱 더 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그것으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실 여러분 다메섹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선교 일선에 나간 게 아니죠. 그런 깊은 어둠 속에 눈이 멀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부르셔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리고도 그는 고향에 내려가 있었죠. 다소에 내려가 있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나바를 통해서. 일생의 동력자이죠. 그가 되게 한,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그를 끄집어내서 끊임없이 중보했죠.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가
귀한 일들을 또 감당하고 맡게 해주었다고. 바나바. 그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여러분 또 이 세밀한 하나님의 섬김과 역사 가운데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로라. 이 마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날 때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위에 큰 감사와 감동, 이 예지 예정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던 바울의 신앙이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쳐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빚을 졌지만 저 사람에게는 빚을 지지 않았어. 이런 표현도 아니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깊은 속에 있는 이 고백을 다시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은 시대의 가장 작고 여리고 약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 큰 역사를 이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일, 십자가의 헌신과 섬김과 눈물을 바라보는 일, 내가 아니라 그의 일을 생각하는 일, 그가 행한 고생과 섬김과 눈물을 바라보는 일, 그것을 통해서 살고 있는 바울의 이 한 모습을 여러분 다시 묵상하시면서 그것이 그에게 감동이 되고 늘 뜨겁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힘의 근원이 되었다. 이 사랑이 워낙 강렬해서 잊어버리고 살 수 없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그를 움직이게 하였다. 모든 막힌 담을 다 헐게 했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울의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이나 지식인들에게 내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로다. 여러분 항상 이 은혜의 신앙, 감사의 신앙의 깊이, 빚진 자로서의 신앙의 깊이를 다시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귀하게 새겨진 우리의 자리에서 귀한 사역을 또 온전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 나온 우리들에게 진정 귀한 말씀과 은혜와의 말씀으로 또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더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능력과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우리의 일을, 나의 일을, 내가 행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일만을 주목하기가 참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바울 안에 있는 깊은 신앙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 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식 없는 자에게 모든 이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는 참 깊고 놀라운 이 은혜의 신앙, 감사의 신앙 깊이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신앙 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가 메말라져 있거나 혹여나 우리가 나른이들 가운데 구분하고 정죄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또 신앙을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약하지만 한없이 강하고 능력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바울의 신앙 안에서 다시금 보게 해주시고 그 크고 넓은 모든 땅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내가 당신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베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빚진 이 자세와 이 마음으로 그는 끊임없이 그 모든 상황 중에서도 일으켜냈고 견디게 했고 눈물을 참게 했고 견디게 했고 그것을 움직이게 했던 능력인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룬 후에 이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과 눈물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을, 그런 나인 것을 바라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를 먼저 빚진 자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여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또한 또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이 나누어 주는 삶, 섬기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따라 걷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 빚진 자로다. 모든 자에게 빚진 자로다.
하시는 이 깊은 신앙, 감사의 신앙, 겸손의 신앙, 은혜의 신앙, 사랑의 신앙을 다시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그 위에 서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